4장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십니다. 이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에게 쓰지 않습니다. 길 가던 여자한테, 길 가던 남자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신, 내 안에 나의 영혼을 사모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까지, 그 핏부림이 있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시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이 사모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의 크기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는 정말 나의 10배, 100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시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시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시기하고 질투 많이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때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많은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분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의, 학식에 대한 분량일 수도 있고,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고,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며,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을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른 어떤 자기 어머니 동창생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가서 앉으려고, 그 동창생 모임에 앉으려고 자기 자식의 자랑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펼쳐 보이며 앉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앉으려고 해요. 사람의 욕심은 이와 같은데, 과연 여러분의 영혼의 욕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욕심은 시기하며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마음 아프십니까? 마음 아프십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4, 50년 동안 맡겨주신 나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마음 아프십니까? 마음이 쓰라리십니까? 정말 내가 월급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못한 것, 회사에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나의 직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 나의 자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 비정규직이네 정규직이네 하는 그런 많은 싸움들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 직위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투쟁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그와 같은 의협심과 세상을 향한 정의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아픔들, 그런 충돌하고 하는 의협심들, 세상을 향한 정의감들이 이 안에는 많이 차 있지만, 과연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내게 맡겨주신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 세상을 향한 의협심처럼, 세상을 향한 정의감처럼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의협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의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얼만큼 믿고 있는지, 얼만큼 믿음이 충만한지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기에 하나님만이 모든 환경, 하나님만이 모든 삶을 넉넉히 변화시키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적응함은 그렇게 타오르지만 내 영혼을 향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년 내에, 정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가?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세상을 향한 아픔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지난번에 그 작은 아버지를 만났더니 작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많이 내는 사람은 있느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돈을 벌려고 그랬다면 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그랬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형 교회, 기업형 CEO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했다면 벌써 세상 가서 내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아마
중상층 이상은 살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나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셨고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이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주님 볼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봤을 때는 온전하게 알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떤 모자이크 가운데서 한 부분만, 퍼즐의 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부분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모든 퍼즐이 완전하게 100% 이루어져서 온전한 100%의 퍼즐을 내가 대할 때에 당신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과연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경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어도 무시하고 지금 들어도 망각하고 지금 들어도 내가 명령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적인 사람이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각자가 직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내가 사람의 정말 저의 마음은 읽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의 마음을 넉넉히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목사라서 그런지 날마다 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마음이 요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이게 막 짠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이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어떤 여러분 각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내디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이 마음에 어떻게 막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그 눈빛이라 그럴까, 그 마음이라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이 설명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보고 계시고 있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다른 그 어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말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쉬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가장 힘들고,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다 그 모든 문제가 그냥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세상 살아가는 문제, 여러 문제 다 그런 문제. 정말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야 될 문제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 그거 문제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든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든 뭘 하든 24시간 뭘 하면서 살아가든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운 게 그게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이 안 느껴지는 게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이 많은 영적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느껴지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찬양하면 뭐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활동들을 하면 뭐해? 주님은 오늘도 내 영혼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 모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는 그의 영적인 살아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지 않아. 그게 어렵지 않아. 그냥 세상에서 물질의 문제, 그건 좀 어렵게 느껴져.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 아니면 자녀들이 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애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 이거를 애통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애통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저기 4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데 8절에 정답을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너희 원수마귀 대적자는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원수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어요. 원수마귀가 뭐하고 있는지, 원수마귀가 잠자는지, 먹고 있는지, 화장실 갔는지 그거와 전혀 개념치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무감각하고 마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육신의 안목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있단다. 마귀가 있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노아를 대적하고 노아에게 죽이려고 했었던 수많은 그들이 다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이방인의 수많은 자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에베소서 2장 2절과 4절, 3절 4절에 말씀하셔요. 모든 인류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속하여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귀신의 그 활동에 거기에 속하고 있다. 거기에 속하는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가 살아갔을 때 그가 25살 때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고 나서 약 7년 뒤에 그 아수르 그 제국이 누구를 침략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사마리아 성을 다 함락해 버립니다. 지금 내 형제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함락이 됐어요. 근데 그 함락된 원인을 알아요, 모르냐? 그 히스기야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고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섬겨버렸었던 그들을 향해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2살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7년이 지납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누구를?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요. 히스기야가 쳐들어왔을 때에 첫 번째 공격했을 때에 그 히스기야가 당신들에게 내가 뭘 해줄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뭘 해주면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네립이 야, 너네 성전에 있는 것, 네 성에 있는 것, 금과 은과 다 빼서 나한테 다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딱지, 은딱지 다 떼갖고 사네립한테 줬어요. 그렇게 주고 났더니 다시 2차 공격을 해서 자기 장군한테 시켜서 야, 가서 다시 공격해. 다시 공격하라고 하는 신호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돈도 달란트도 아니면 금딱지도 은딱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뭔지 압니까? 단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금딱지, 은딱지 온갖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던 그 여호와의 전에 그렇게 화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 안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아무것도 볼품없었던 그 여호와의 전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는 뭘 보는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수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에서 정말 무슨 금딱지 은딱지 그 어떤 것들을 아무렇게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 보이는 모든 화려한 성전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딱지 없어도 은딱지 없어도 그 어떤 것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내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릎 꿇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는 하나의 주입된 사상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맨날 듣는 것 또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마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너무나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기에 정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정말 사람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라 하나님 아수르가요 쳐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인지 아니면 축복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었던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악한 환경들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악한 환경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자기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악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모든 악한 환경들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이와 같이 시기하리 많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너무나 원하세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의 가장 큰 복, 지난 주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 영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복을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막 안에서 기도하며 참여하면서 기도한 것이,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 영혼이 막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읽으십시오. 올해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반기에 성경 읽어보시고 후반기에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영혼이 자라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근데 당신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근데 목사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한테는 성경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너무 바빠요. 설교 아니라 누구 만나니라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너무너무 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목사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너무 불쌍하다. 맨날 먹일 생각만 하지 자기는 어떻게 먹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가시고기 합니까? 가시고기. 아버지가 자기 새끼 낳으면 자기 몸뚱아리를 다 자기 새끼한테 자기 몸뚱아리를 다 줘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기 새끼를 키워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요. 목사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일 생각은 하는데 먹을 생각은 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목사도 신앙생활해야 되고 직분자도 신앙생활해야 되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공급처는요 하나님만 돼야 됩니다. 모든 공급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먹고 마시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근데 목사가 그게 하기가 힘들어. 그게 하기가 힘들어.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이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공급을 좀 받아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자랄 거예요. 그 자라나는 모든 연속성 가운데서 제가 하박국을 보면서 하박국의 부흥이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의 부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상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겨울이 다 지나서 정말 이 껍질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 나무 껍질, 그런 싹도 다 말라 삐뚤어져가 있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 봄이 되어 굳은 껍질도 생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서 싹을 피우고 정말로 이게 녹음이 이게 짙게 푸는 그와 같은 그런 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시간이 지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뭐냐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하면 무슨 교회에 많은 사람 숫자 와 있고 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여러분 각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흥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장에 아무런 부흥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부흥이 없으면 그 여러분의 그 셀에 있는 그 목장에 아무런 부흥이 없어요. 부흥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셀 목장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 목장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셀 목장이 부흥되고 목장이 부흥되는 역사는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때에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까지 하박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구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찾으셨습니까? 네. 하박국 1장 2절에 지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기도는요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이 초신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네요. 내가 그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막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가 이 영혼의 믿음이 의심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리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라. 기다려 보겠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판에다가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것을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판에 새겨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할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한테 줬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반드시 응할 거야. 기다려.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돌아가겠습니다. 3장 2절을 봅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3장 2절에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심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판에 새겨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뛰어거나 잠자거나 일어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 뛰어가면서도 그 판에 새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이 자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어요. 그러나 정말 그 성루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신앙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은 결국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을 합니다. 뭐 하는 거요?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황폐했던 땅이 다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다 회복되기를. 정말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그렇게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로 영혼들이 막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지고 있고 마치 불꽃이 희미해져서 꺼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보여지는 모든 환경들이 희미하고 꺼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출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알곡들을 다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영혼 가운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 많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장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진짜 이와 같은 영혼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보는 건 세상을 향한 물질의 복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학이나 지식에 대한 열망도 아니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하박국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으로만 기뻐할 겁니다. 주님으로만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영혼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심취하는 것 아니고 낙심한 것 아니고 절망한 것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서 부흥을, 오늘도 내 안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며 꿈틀대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한 하나님으로만 기뻐함으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내 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이 느껴지는 복이, 주님이 느껴지는 그 복이, 부흥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어떻게 표현할 그 모든 방법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여러분 영혼을 데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 각자를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더라. 만물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그분,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 마치 아이를 잉태한 그 아이는 그 가장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중심에 자기 아이를 품고 잉태하고 그 안에서 10달을 견뎌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그 품속에 내 영혼을 데려다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를 막 절로 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이 태중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장박동을 느껴요. 어머니의 감정도 느껴요. 왜?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태중에 있어서 엄마의 감정이 슬픈지 기쁜지 외로운지 고독한지 화났는지 분냈는지 모든 것들을 이 엄마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다 느낍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아이는 엄마의 모든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정말 주님의 가장 품속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말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번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 한 번만,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어제 제가 저희 처형이 북카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생각나서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 책들이 많아요. 영어 책 카페. 근데 거기서 이 영어 책, 크리스찬 관련된 책만 다 뽑아갖고 한 박스를 주고 또 다른 책을 또 이렇게 뽑아서 디즈니 관련된 책을 이렇게 해갖고 2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두 박스를 가지고 오면서 한 박스는 우리 저희 사모가, 한 박스는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희 사모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제가 뒤따라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같이 차까지 왔는데, 집 앞까지 왔는데 이 박스를 들고 가는 그 모양은 저 사람과 내가 뭐 어떻게 함께 해줄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이 많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3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3층을 가는데, 즉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3층에 올라가면서 저 사람은 당신이 들고 있는 박스 들고 올라가고, 나는 내가 들고 있는 박스로 올라가면서 아무리 가깝게 가도 저 사람은 3층 올라가 있고 나는 2층 올라가고, 저 사람이 2층 올라가고 있으면 나는 1층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 돼서 이렇게 갈 방법이 하나가 없어. 길은 같은 길인데, 길은 같은 방향이고 같은 길인데 거기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3층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데, 비록 같은 길이고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그냥 저는 저 길을 가야 되고 나도 내 길을 가야 되고, 그러나 그 길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그냥 그 길에 있을 뿐이지. 집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이 방향에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방향에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설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같은 방향이고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같이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것이고 제가 또 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면 이 세상은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절반 차지하고 있고 세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그 직분은 멍해예요. 멍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에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왜 직분을 줬느냐 했을 때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온전케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근데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배우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직분을 맡아야 온전케 되어져요. 근데 그 직분을 맡아서 온전케 되어지는데 온전케 되는 과정이 뭐가 따른다고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이 있으면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주일날 왔다 가면 끝나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무거운 짐으로 멍해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싫으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싫으면 직분을 안 맡으면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내가 소망하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못 줘서 안 달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영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정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온전케 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고난이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영광의 길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했나 어제 했나 태필린 하면서 했던 말씀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너무 싫어서 우리는 마다하지만 하나님은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영광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 영혼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영혼의 복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내 영혼에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